423장 찬송하겠습니다. 423장. 무엇보다 더 금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421장 찬송. 421장 찬송.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488장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2021년 첫 수요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필요를 따라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실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희망찬 새해가 출발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능력 베풀어 주시고 모든 곤경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그들을 건져 구원해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좌절한 자, 상처받은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오니 그들을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더하여 주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터인데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선택하게 하시고 미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선택하여 진리의 길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을 듣기 위하여서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나침판을 의지하고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특별히 우리가 넘어야 될 많은 산들 있습니다. 고지를 점령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야고보 4장이 아니고 2장입니다. 이렇게 있네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야고보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말씀을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입원을 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받습니다. 장로님 좀 어떠십니까? 글쎄요, 원장님이 와서 잘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잘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신방 가서 함께 목사님하고 앉아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앉아 있는데, 원장님이 간호사를 하나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를 쳐다보더니 원장님이 차트도 보고 간호사도 이렇게 쳐다보고 간호사에게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간호사, 장의사를 데리고 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의사를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이고 이제 나는 죽구나, 죽는가 보구나,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종이 하나 한 장하고 연필 좀 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교회 헌금 많이 못했는데, 또 제대로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부끄러울 것 같아서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종이하고 연필을 줬더니 일 쓰고 동그라미를 그려 나가는 겁니다. 만, 천, 10만, 1000만,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렸어요. 1억이 돼서 1억. 숫자를 확인하고 이름 쓰고 사인하고 목사님 건네줬어요. 그러는 사이에 젊은 의사 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의사를 원장이 바라보더니, 이봐, 장의사, 치료를 제대로 해야지. 왜 차트에 모든 걸 세밀하게 잘 기록해 놓지 않아서 왜 생고생 시키냐고. 알고 보니까 의사 성씨가 장씨라. 그래서 장의사예요. 장의사. 장로님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 제가 헌금 작정한 거 좀 주십시오. 동그라미 하나 좀 빼주면 안 되냐고. 헌금도 다 함께 나누어야지 내 혼자 다 독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사실인지는 아직도 확인이 안 된 얘기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 그 다음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강조한 거지요. 소망이 그냥 믿음이 전부다, 소망이 전부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어요.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어요, 사도들이. 자, 바울은 믿음 강조했고,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했고,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했어요. 이게 별개가 아니고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행위가 함께 가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 그렇게 다시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느냐?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행으로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이것이 선행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의미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선행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이 선행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자신들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어떤 믿음을 나는 가졌느냐? 스스로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언제든지 좀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선행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가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첫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과 구원을 주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자신에게 유익도 되고 구원도 주는 믿음이다. 1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신을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대로 이걸 뒤집어 보세요. 이 구절을, 14절을 뒤집은, 행함이 있으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얘기. 행함이 있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겠느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믿음.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 박제신앙이라고 해요. 박제신앙.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우리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주여 주여만 한다고 그 믿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예수님도 강조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요, 야고보 사도의 외침도 바로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동생인데도 형님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소문도 막 그렇게 들려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소문이 들려와 예수님 나가서 이제 활동하실 때에 만나러 가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동생들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때도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형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요. 30년 정도 목회를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30년 전.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야고보 1장 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그러니까 보세요. 형님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 그 말이죠. 믿게 되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그 교인들 가운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사실은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겠어요,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리고 구원으로 자기를 인도할 수도 없다. 믿음을 가졌느냐?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기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없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과격한 어느 장로님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막 목사님한테 혈기를 뿌리고 있어요. 근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옆에서 아이고 장로님 그러시지 마세요. 옆에 교인들 초신자들도 있고 믿음 어린 사람들도 저 사람 시험 받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는. 그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죠. 그래도 여전히 계속 소리 지르고. 안수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CCTV에 찍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뚝 꺼지더래요. 뚝 꺼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긴다는 것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럴 때 이 믿음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메시지가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행함을 강조합니까? 사울 바울 서신의 전반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후반부는 반드시 이런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잘 조화를 시켜야 돼요.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둘을 잘 조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첫째는 뭐였어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그 믿음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남에게도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 보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입으로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냐?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가 필요로 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 만나 피 흘려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얘기가 지금 동북구치소에 창문을 열어놓고 막 도와주세요 이 소리로 또 들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정인이가 학대받다가 죽었잖아요. 어린애가. 이 땅에 참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약자들, 사회적 약자. 이 학대받는 어린아이들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단 말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그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안 됐다 그리고 지나가.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덥게 하라,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말과 혀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를 도와줍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줬어. 가까이 가서 피를 닦아주고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거기서 또 하룻밤 지내면서 피도 닦아주고 체온도 체크하고 맥박도 체크하고 하룻밤을 잘 돌봐주다가 그 이튿날 비용을 또 지불하고 더 드는 거 있으면 내가 와서 이 사람 치료비 주막 묵은 비용 내가 내겠다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얘기.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도 강조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선행으로 이제 나타났어요.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받은 자, 억눌린 자도 있고 학대받는 자도 있고. 여러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정말 학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겁니다. 지금. 정인이 사건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아이가.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이게. 미카엘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교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 간 분인데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분이 미국 명문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연주회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를 구두쇠라고 비난했어요. 비판을 하고.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부고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제서 왜 그분이 그렇게 근검절약하며 돈도 많은데 근검절약하며 구두쇠처럼 살았는가를 그제서 알게 된 겁니다. 부고장을 보고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고장을 보내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부고장을 보내. 첫째가 교수님의 유지에 따라 꽃다발은 일체 사양합니다. 두 번째, 조의를 표하고 싶으시다면 현금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내용은 장례식장에 모인 모든 조의금은 한오브 복지센터에 기부합니다. 이게 부고예요, 부고.
내용이. 알고 보니까 한오버 복지센터에 교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그들을 섬기고 그를 한오버 복지센터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건금절약의 이유를 그제서 안 거예요. 그러면서 유서를 남긴 거예요. 모든 재산은 한오버 복지센터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부고장에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수님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사셔. 누가 비난해도 논의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을 실천하는 자는 당당한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 모두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들 또 나중에 이 방송을 보게 될 모든 분들도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줬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 두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누구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7절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 소유자. 자, 물어봅시다.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점이 뭡니까? 유정란과 유정란의 차이점. 생명인자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차이죠.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 유정란에서는 21일 정도 되면 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와요. 그런데 무정란은 썩어버려요. 여러분, 계란 썩은 냄새가 얼마나 독합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냥 악취만 풍길 따름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대표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21절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니냐. 22절은 같이 읽을까요? 22절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준 곳이 모리아 제단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알아. 그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그 다음에 설명을 또 하잖아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여기셨다. 의롭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행위로 이룬다 이 말이에요. 행위로. 그것이 모리아 제단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벗이 된 거라. 24절도 같이 읽어요.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리라. 이거 잘 읽어요.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간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의로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런 얘기.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믿음의 대표주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합니다. 라합입니다.
25절 26절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합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행함이 가능하겠느냐?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 성의 유명한 기생이었잖아요.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이 주고받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쭉 오는 사람마다 출애굽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상천하지의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듣고 내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 하나님의 구원 소터리를 듣고 강력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고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 무엇으로 증명되었다고요? 정탐꾼을 숨겨두는 것으로. 죽을 수도 있어, 발각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런 행위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살아있는. 거짓 믿음, 죽은 믿음에는 이런 행함이 절대로 따를 수가 없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한 선교 기사가 담겨 있는 곳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술쟁이였어요. 요술쟁이. 마술사지요. 마술사. 시몬이 이제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빌립 집사를 통해. 병자도 치료되고 막 귀신도 막 쫓겨나고 이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이 이 능력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예수 믿기로 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다 이제 전해져 오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파송하죠. 파송해서 믿는 자 위에 두 사도가 가서 이제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막 임하는 것이 체험하게 돼. 그거를 마술사가 본 거예요. 시몬이 보고 베드로에게 뇌물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 권능 내게도 좀 달라고. 나도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좀 해달라. 그때 베드로가 시몬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냐? 너는 은과 함께 망할 거다. 그 시몬이 세례까지 받았었대요. 빌립이 전도했을 때 그냥 세례까지 받고 빌립 쫓아다니고.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와도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은과 함께 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 사도행전 8장 21절이에요.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관계 없고 너는 분깃도 없을 거다. 분깃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고 세례까지는 받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도 안 되고 구원과도 관계가 없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의 대표잖아요. 죽은. 남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도 없는 그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네 속에 있는 품고 있는 악한 생각을 하나님이 사하여 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도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구원의 기회는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요부 크리스토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특히 우리가 믿음을 삶 속에서 선행으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많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행으로 실천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한 남자가 시골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계산대에 가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 지갑이 안 보여요. 식당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갑을 두고 왔습니다. 1시간만 기다리시면 제가 지갑을 가져와서 돈을 지불하고 가겠습니다. 그래 늙은 이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안 된다는 거예요. 펄쩍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고 펄쩍 뛰는. 또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둘이. 된다 안 된다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웨이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그렇게 하십시다. 이분 아무리 보니까 좀 정직한 분 같은데 뭐 누구나 다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 시간을 주어서 가지고 와서 식사 때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지갑을 가지고 와서 돈을 지불하면서 이 남자가 식당 나한테 파시오. 식당. 얼마예요 식당? 얼마에 팔겠어? 그러더니 욕심 많은 이 식당 아주머니가 3만 프랑을 주십시오. 3만 프랑을 딱 주면서 계약서를 쓴 거예요. 쓰더니 그 식당 계약서를 가지고 그 웨이터를 주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가지시오, 식당. 3만 프랑보다 당신이 나를 믿어준 게 더 큰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폴레옹. 내가 저 사람이 정직하다고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믿음을 행위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보상까지 받은 건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기만 하면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선행으로 실천함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선행을 나타내므로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이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와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소유하여 이 한 해 동안에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복된 한 해, 은혜의 축복의 열매가 넘치게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200장 찬송.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